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는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소중한 시간이기에 얼마나 지금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을 강조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을 강조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185장 찬송을 한번 할까요? 185장 찬송에서 어디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면은 후렴 부분에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후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 영광의 예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성령이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면 되겠어요.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십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을 보내심이 이 예수께서 가장 소중하게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16장 1절부터 상고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과 박해를 받을 것을 알려주면서 이를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제자들과 그 이후에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이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신자를 박해하며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로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 위해 주의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장 먼저는 유대교가 있고 또한 유대교의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충성이 바로 순교로 구원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죽음마저도 이 세뇌된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그들은 소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더니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한 카톨릭 교회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되이 아는 거짓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참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을 받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아들과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고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복음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중보자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때 사람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의 열성이 대단합니다. 아마도 탐욕을 위해 찾고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른 채 찾는 하나님은 성경에 살아있는 영원한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만든 가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오직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의 목적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 보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C.S. 루이스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옥스퍼드의 철학 교수도.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학자로 바뀝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 즉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훗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바울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 악행은 무한합니다. 이제 본인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알려줄 텐데요.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게 되는 일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는 사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 이후에 변화되고 나서 그 과거를 돌이볼 때 죽을 지경의 그 마음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었도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도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고문했다는 뜻이. 너 아직도 예수 믿을 거야? 계속 고문하는데. 그 작자가 사울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혀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이러한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회심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주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진리에 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사건들에 대해 미리 예언하여 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억울한 박해를 받더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즉 박해를 받을 것을 미리 각오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박해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 심지어 죽기까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박해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었음이라. 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은 출교와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복음을 되찾는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면서 거짓 교회 수장인 교황과 세상 왕으로부터 출교와 저주 선언을 받았고 또한 계속되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감사는커녕 그들을 미워하고 모욕하며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을 박해한 것은 무지하였기 때문이라, 즉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누룩이에요. 잘못된 썩은 교훈이란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 죽이고 우리 사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복음을 대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의 제자들과 백성을 박해하며 죽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들더라.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가장 악한 강도 바라바 대신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나는 평생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메시아예요.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같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교회사는 로마 가톨릭 종교 재판소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예요, 역사. 이거는 불신자들이 기록해낸 역사들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우리의 거룩한 종교 개혁자들을 그들이 복음 신앙 때문에 화형대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문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습니다. 그 고문 기술을 왜 발전시켰는지 아세요? 크리스천들이라는 자들을 지옥의 고통을 살아있는 동안 맛보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 연구한 결과들이 이걸 누가 했어요? 가톨릭의 사제들이 했어요. 오늘날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서 온갖 방식으로 박해받는다는 소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거짓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주의 백성을 박해하며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모든 계층에서 겪어야 하는 박해는 무심한 세상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큽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군대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많이 편하지만 과거에는 군대는 그냥 절대 권력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 자기 상관이 불교 신자인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종교인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네. 예수쟁이구만. 그 다음부터 이 상관이 그냥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괜히 뛰어갔다 하게 만들고. 그 군의 생활이 그냥 지옥입니다. 직장에서 전 직장에서 받기를 받았어요. 부장이 그냥 주일날 좀 안 나온다고 안 나왔죠. 오라고 해서 납땜하라고 해서 난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때부터 미움덩이가 돼가지고서 뭐 그냥 어찌나 제 친구 진규랑 박해를 하는지.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나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서 부장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딱 보는 거죠. 저 둘이 보니까 고생 되게 하네. 오더니 우리 부서로 와. 그래서 이제 납땜하던 부서에서 컴퓨터 개발은 부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직장에서도 박해가 심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너 또 오늘 교회 가냐? 오늘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 직장생활 그따위로 돼야 됐어? 교회 가서 헌금까지 낸다고? 불신자들로 같이 살면서 자녀 교육할 때 그거는 참 눈물이에요. 오늘 교회 보내야 돼. 뭔 소리야? 내가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박해는 너무 많아요.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면 아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이롱 신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심지어 현대의 많은 교회 내에서도 오직 종교적 열정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엉터리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지식이 없는 이러한 신앙과 열정은 사실 이단들의 신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리고 결과도 비슷해요. 이단들과. 이단들이 뭐합니까? 착취, 성폭행, 성유린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뭐가 달라요 지금? 불신자들이 볼 땐 똑같구나. 그런 교회들 가보면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성화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부자 되는가. 예수님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복음의 지식이 없는 무모하고 무지한 열정은 오히려 회심전의 바울처럼 참 교회에 가장 해롭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성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십자가 사랑만이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공존하여 깊어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이 없으니 거룩함과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히브리 사도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즉 사랑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사람들은 단지 회심전의 바울처럼 광신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신자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며 주의 백성을 짓밟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는 열정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는 열정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 없는 지식도 주님께서는 토하여 내찌시는 아주 싫어하는 대상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뿐만 아니라 바른 지식 곧 성령으로 인한 조명하심을 가져야 할 것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영생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광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되 그들로부터 상처와 반대와 박해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족하지 않고 계속 신실함과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의 신자의 삶인 것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처럼 환난과 박해를 미리 각오하지 않은 신자는 위험한 신자예요. 건강한 신자가 아니에요. 언제라도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나약한 신자예요. 이 세상에서 항상 순풍을 맞으며 안일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영원한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영광의 영원한 관을 쓰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예수님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에 대해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 즉 사명이,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 그러면 성령은 주의 백성의 마음속에, 그리고 주의 백성의 회중에 임하여 신자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게 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하십니다. 이 공간에 함께 하시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가 떠난 후 참된 신자인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에 대해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대해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에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또다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혜사를 강조하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근심과 염려는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 외에는 궁극적인 답이 안 된다는 말씀이,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아직 제자들은 슬퍼요. 무슨 일이 있을 건데 왜 그러세요? 왜 십자가에 어쩌고 그러세요? 아직 위로를 받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보혜사를 증언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가 제자들 및 그 이후에 주의 백성에게 유익이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보혜사는 예수께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시기 전에는 오시지 못합니다. 이는 새 인류의 대표이신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행위 언약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하고, 또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완전한 일을 이루셔서 영생을 얻어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둘째 아담은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신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즉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증거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실 것이,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께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즉 신자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실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성령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로, 복음이 선포가 빠진 상태로 헛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자칫 정신 찰랑증이 빠지거나 대부분 광신자로 빠집니다. 비성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 없이는 성령의 바른 역사도 기대할 수 없어요. 네,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평생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 죽음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영원한 대제정이 되셔서 그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게 될 것이.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실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성령의 일이 성령은 나를 증언하리라.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알려주셨어요. 그 동일한 내용이 지금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 성경을 깊게 보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결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셔야 돼요. 지금 오늘 현대인의 성경 스테바랑 버전이 나오니까 정말 쉽거든요. 많이 읽으시고 정확하게 성경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16장 8절을 보면 개역개정이 책망하시리라고 번역한 동사가 나오는데 원어로는 엘렌코라고 되어 있어요. 엘렌코. 그 뜻은 어떤 사람에게 그의 잘못을 알게 하여 회개함으로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뜻이, 따라 책망하다 바르게 개역개정이 번역했습니다. 책망, 즉 고치게 하려는 목적이죠. 꾸짖다, 훈계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책망 및 꾸짖는 마음과 목적은 사랑이며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상대에게 어둠에서 나와서 빛을 찾고 슬픔이 아닌 기쁨을,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역할은 이런 의미로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책망하실 때 세 가지 면에서 책망하십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둘째는 의에 대하여,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각각의 책망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는 성령의 역할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이 대단히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책망하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즉 세상을 향해 성령께서 빛으로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시려는 사역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책망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은 죄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 그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에 대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도 성령은 신자들을 통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이 신자의 입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보내신 성령이 세상을 향해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는 성령의 책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확하게 성령의 책망의 내용이, 이 음성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성령의 책망으로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알려주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역시 세상을 향한 성령의 책망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둘째는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 위치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는 오직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기에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완전한 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완전한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 완전한 의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 의를 위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론 예수께는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의를 믿음을 통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의는 부패한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알려주시며 세상의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던 것이, 이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가 완전한 의를 이루셨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로우시며 또한 중보자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구속사적 사건이었으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칭함받음을 알려주시며, 이처럼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과 그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상에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 또한 영광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의 만방을 향해 사역하실 것입니다. 이는 영광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기에 가능한 것이, 따라서 영광의 주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보내신 성령은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대하여 의를 알려주며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은 예수님만이 의로우시며 오직 그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도 의롭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 얻는 의를 얻는 길은 오직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죄가 없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영생을 얻는 의를 얻으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세 번째 역할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대회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죄와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무죄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심판에 대한 책망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사망으로 위협하며 군림합니다. 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해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속량을 치르심과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신자들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마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실현되었고, 또한 최종 멸망은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 악령들을 이기셨느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하심이니 이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및 만유의 주로서의 다스림은 더 이상 마귀와 죽음이 신자들을 다스릴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이 사탄이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왕노릇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왕노릇하시는 이 시대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왕같은 제장들로서 왕노릇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속에서 왕이에요. 왕이란 뜻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이며 장차 완전한 멸망만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죄악의 미끼를 온 세상에 뿌려놓고 누구든지 그 미끼를 무는 자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종종 신자들도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를 물고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때가 많지만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은혜로 그들을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어 다시금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붙들어내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죄 짓다가 죽은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지옥 떨어진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건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을 알고 신속히 돌이켜서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 그것이 성령의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오순절 등의 구속사를 전부 설명하여 주실 것이, 그래서 모든 진리 곧 성경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He will glorify Jesus.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과 승천을 성경을 통해 알리실 것이기 때문이,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완전하게 완벽한 연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즉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 성령은 언제나 부활 승천하셔 살아계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때는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될 것이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주의 제자들 및 백성에게 알리실 것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메시아로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속 사역을 뜻합니다. 그중 가르침의 사역, 병을 치유하는 사역, 의를 이루신 사역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실 수 있었고, 심지어 신자들이 마음에 영원히 내주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한없이 높여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 십자가,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주인공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영과 더불어 우리 역시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도구로 성령의 사역에 쓰임받을 때 세상을 향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멸망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끊으시고 이제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 것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값을 다 치르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세상을 향한 성령의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신속히 주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 얻도록 인도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책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돕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주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만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으로 눈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며 남은 삶을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복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